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유머하고 말씀을 듣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집사님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부부싸움을 좀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서 이 부인 되신 집사님이 방문으로 딱 들어가더니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졸지에 남편과 아이들은 밥도 안 짓고 방에 딱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남자들이란 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좀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문을 두드려도 아무래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서 이 남자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제자 교육, 제자 훈련할 때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딱 떠올랐어요. 그래, 옳거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방문 쪽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말씀 읽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니 조금 지나니까 방 안에서 부인이 성경으로 질문했으니까 성경으로 답해야지 하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안에서 낭독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랬대요. 그래 그렇게 앞에서 앞뒤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들 까르르르 웃어버린 거라. 얼마나 웃기는지 둘 다. 그래서 한 번 웃고 방문 열고 나와서 밥 짓고 밥 먹고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진짜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어떤 특별한 어떤 그냥 아주 그냥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잘 안 변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자꾸 해버리면 싸울 밖에 안 나. 거꾸로 뒤집어서 아내가 남편 좀 바꿔보겠다고 또 머리 쓰고 말하고 한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내가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고 바꿔집니까? 괜히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다툼만 일어나고 싸울 밖에 안 나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을 변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오로지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뭘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교회가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교회의 사명이 또 뭐냐? 얘기했고요. 이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중에도 누가 중요하다고요? 결국 나. 왜?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로 악명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장에 세우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던지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해도 벌벌 떨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현장에서 사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되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도 바울이 되었다면, 사울이 거듭난 제2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용적으로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이후에 내용을 채울 수 있었던 그 내용을 뭘로 채웠냐? 복음이라고 하는 걸 채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된 바울은 어디에서 변화되었냐?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무렵에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1차에서 3차의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맘먹었냐면, 마지막 내가 로마라고 하는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서버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 그 스페인을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끝을 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어렵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 일생을 집대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에 논문과도 같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앙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 신앙의 체계가 딱 잡힌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최고의 보석 같은 결정체가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썼는지를 느껴집니다. 그냥 써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고민이 참 깊었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들어가 볼까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끄러웠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뭐가 나와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 보내고 있다고요? 로마. 자, 그럼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형수죠. 죄 짓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서 지금 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를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거지. 오히려 숨기려고 하지. 내 가정문, 내 가문에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 자랑스럽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정말 고민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겠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고, 혹이라도 내 지인들이 또 알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쉬쉬쉬 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기는 믿어야 한다 이건데,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참 부끄러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근데 다른 데는 있는 것 같더라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쉬쉬쉬하면서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죠?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런다고 한다면 그는 진실로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교회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그럼 진실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6.25 전쟁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 있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춘기 입양을 된 어린 아이가 양부모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도 먹고 키도 커가면서 학교도 가면서 점점 이제 커가는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피부색이 달라요. 내 부모가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이게 뭐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모습이 다를까?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 그러면서 왜를 찾다가 내가 입양된 아이구나. 내가 입양된 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도대체 왜 나를 버렸지? 나를 버릴 거면 낳지나 말지.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 밉다고. 그러니까 막 곁길로 가는 거죠. 이 모습을 고민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양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길러준 정도 그것도 얼마나 애틋한 건데 낳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아이가 자꾸만 커가면서 자꾸 곁길로 가니까 이 양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와요. 그리고 어느 시골에 한적한 시골을 가더니 그 돌가 옆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무덤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요. 애야, 이 무덤에 묻힌 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 6.25가 한참 진행된 시절에 그때는 참 무척이도 추운 겨울날이었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던 길에 산통이 와서 결국은 급한 바람에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말았단다. 그때는 하도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덩이 어린 아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엄마는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꽁꽁 안아버리고 자기는 결국은 얼어 죽고 말았다. 마침 미군 장교가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딱 가봤더니 엄마의 품속에서 어린아이가 응아 응아 우는데 이미 그 어머니는 죽어 있더구나. 그런데 이 미군 장교는 그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이 어린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입양을 해서 지금까지 키웠단다. 그게 누군지 아니? 바로 너야. 내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일이 했단다. 이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흐느끼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묻혀있는 그 무더미를 옷으로 덮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나 이제서 알았어. 나는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엄마가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엄마를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만 하는지 이 세월을 원망하고 그랬을 것인데,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오히려 자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랑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말로써요 바꾼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훈계해서 바꾼다고요? 아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감동이 있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오늘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악명 높은 이름을 가졌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니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의하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두나미스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뭔지 알죠? 폭파할 때 쓰는 거, 다이나마이트. 건설할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그 능력이라는 두나미스, 다이나믹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왜냐? 바울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가 1차에서 걸쳐서 3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니 저 사람들도 구원받고 병든 자 고침받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동안 살면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면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복음에 들어가면 저주가 깨뜨려지고,
복음에 들어가면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음에 들어가면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더라. 이 땅에 그 어떤 영웅 후골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복음에 들어가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지피는데, 그 도화선을 지필 때에 사용했던 문구가 뭐였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불을 지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죠?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하박국서에서 우리 주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박국 도대체 뭔 질문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왜 따져 물었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세상에 왜 이래요? 왜 세상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나요? 왜 침묵하고만 계시나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이 누구의 질문이었냐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너 힘들지?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악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너가 보기에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이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너 믿음으로만, 너 할 도리만 하고 너 믿음으로만 살아. 그 사람들 잘 살고 못 살고 신경 쓰지 말고 그걸 나한테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침묵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하박국의 그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고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착한 일만 하면 살았는데 왜 악인들은 더 잘 살고 잘 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어쩌고 이럴 수도 있을까? 왜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심판할 때는 심판하고 너는 그때까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이 주보의 결론을 내가 놓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마렵에 1941년에 이 괌에 배치되어 있던 요코이라고 하는 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괌에서 이제 배치받아서 살게 되는데 1945년도에 8.15에 전쟁이 끝났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괌에 배치되어 있던 이 요코이라고 하는 이 군사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저 그 섬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낮에는 대나무로 덮고 그곳에 살아요. 인적이 뜸하면 올라와서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강가에 가서 새우잡이, 뱀장어 잡아먹고 그러고 살아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내가 나가다 포로를 잡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요. 원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몰골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전설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저 곳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1972년도에 그 원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 사냥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장장 28년 만에 그 사람을 붙잡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그런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냥 살았던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에 배치된 지 과연 4년에서 5년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오늘 이 사람에게서 복음이 뭘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복음일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은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 자유야, 나와, 포로 안 잡혀, 전쟁 끝났으니까 너 본국으로 가면 돼,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전히 생고생만 하는 거라.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복음으로, 진실로 복음으로 변화되라.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말씀처럼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변화된 나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